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예,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 버렸어요. 그죠? 오늘 처음으로 에어컨을 좀 튼 것 같은데. 예, 오늘은 우리 이제 성막 6번째 하나님의 집 성막이라는 주제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번제단과 그리고 울타리, 이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번제단은 말 그대로 제단,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단인데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이 하나님과 우리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만나는 곳인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가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이 죄를 속죄하는, 죄를 씻는 속죄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계명을, 우리 지난 주일날은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계명을 언제나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후에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제도의 성막.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는 제사 제도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복구하는 것으로 이 성막의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을 통해 가지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해서 성막의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특별히 이 제사의 기능은 이렇게 속죄, 죄를 씻는 기능과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기능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막의 주된 기능이다라고 한다면, 이 번제단은 그야말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비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이 법궤, 속죄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거룩하다 말한다면, 이 번제단 또한 우리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가 씻음가 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번제단이기 때문에 이 성막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언덕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흙으로 언덕을 만든 거예요. 언덕을 만들어서 이렇게 언덕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단을 놓았다. 그리고 이제 그 번제단 주위로도 사람이 움직일 만한 공간들이 있죠. 이것은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방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옆에 보면 부속 비품이라고 해가지고 뭐 삼지창도 보이고, 그죠? 집게도 보이고 대야도 보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지는 이런 비품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세요. 번제단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 성막 마당에 있는 제단은 이 두 가지 보통 불렸어요. 이름을 번제단 혹은 놋제단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번제단 혹은 놋제단으로 불렸는데, 이 제단을 통해서 드린 이 제사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우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그래서 보통 번제가 주로 되어진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단을 번제단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번제단, 이 제단이 그 틀은 조각목,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틀은 그렇고 그 위에 노수로 아주 두껍게 감쌌어요. 노수로. 뼈대는 나무지만 그 뼈대 위에를 노수로 아주 두껍게 감쌌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힌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막 두껍게 했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불에 다 타버릴 테니까 당연히. 그래서 두껍게 노수로 감쌌기 때문에 놋제단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혹은 놋제단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자, 번제단의 크기는요, 가로 세로가 똑같이 2.5m씩이에요. 그래서 5규빗이에요. 1규빗이 대략 50c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지부터 팔꿈치까지가 이게 1규빗이거든요. 이게 대략 한 45cm에서 47cm인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50cm로 그렇게 하면 5규빗은 2.5m, 그죠? 그래서 가로 세로 5규빗이니까 2.5 넓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높이가 3규빗이니까 1.5m. 그러니까 높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어른들 아마 가슴 정도에 오는 정도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1.5m밖에 안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는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려왔다.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 제사를 마치고 내려왔다 그래요. 내려왔다. 1.5m밖에 안 되는데 어디를 내려오겠는가, 그죠? 그래서 이 제단을 그냥 평평한 바닥에 놓은 게 아니구나,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높은 곳에 놓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여기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에는 계단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계단을 놓으면 그 하체가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단을 놓아서 하체가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계단이 아닙니다. 계단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경사로. 그래서 우리 요즘에도 보통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보시면 계단이 있고 그 옆에는 경사로가 있죠. 휠체어나 이렇게 이제 수레나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계단이 아닌 경사로로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랍비들은요, 이 제단의 본체 높이가 3규빗이지만 1.5m지만 그 밑에 받침이 있어가지고 이 제단의 총 높이가 회막의 높이인 10규빗, 그러니까 5m에 달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그 자체 높이는 1.5지만 그 밑에 기단이 있어가지고 밑에 받침대가 있어서 총 높이는 5m라는 거예요. 회막하고 똑같은 높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5m나 되는 곳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경사로가 너무 급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 급할 것이다. 이걸 한없이 막 옆으로 막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번제단은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그러니까 옮겨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를 5m가 높으니까 저 멀리까지
이 경사로를 만들어 보면 그걸 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랍비들이 이제 그 유대 선생들이 이렇게 기단이 받침대가 이렇게 크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제 운반이 너무 힘들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게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흙으로 언덕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언덕을 쌓아서 그 위에 제단을 쌓고 이제 경사면을 만들어서 거기로 내려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뭐겠어요? 이동이 너무 편하겠죠. 그 흙으로 만든 단은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본체만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때 똑같이 흙으로 언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동이 너무나 간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제단 상단에 이제 그 앞에 사진 보시면 그 제단이 각 이제 모서리가 위로 뾰족돼 있어요. 이게 뿔입니다. 뿔. 제단 네 모퉁이에 네 뿔이 있었어요. 네 개의 뿔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뿔이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뿔은 이 신의 힘, 신적인 힘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제단의 뿔을 만든 것은 이 제단과 신이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단은 사제와 화목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제단의 뿔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뜻하는 것이다. 이 뿔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 힘인데 그러니까 무슨 힘이냐? 이 제단을 통해서 죄가 용서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능력을 이 뿔이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의 권능은요, 희생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 제단의 뿔이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는 근본적인 힘,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이 제단의 사면에 있었던 이 뿔이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의 뿔이요, 하나님의 권세,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제단의 뿔을 잡는 자는, 뿔을 이제 쥐는 자는, 손을 잡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겠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뿔을 잡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는 셈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제단의 뿔을 잡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단의 뿔을.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이제 다윗이 거의 이제 죽어갈 쯤에 이제 다윗이 뭐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도니아가 내가 빨리 선수를 쳐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데 아도니아가, 그런데 다윗이 지정한 왕은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딱 공식적으로 세우게 되니까 아도니아는 이게 불법을 행한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을 거역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거 잘못하면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단으로 성소로 도망가가지고 제단 뿔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왜 제단 뿔을 잡는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잡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1장 50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장을 볼 때 왜 갑자기 성소에 가가지고 제단 뿔을 잡았는가?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뿔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한 방편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 있잖아요. 내 고의로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살인을 해요. 그런 사람은 제단에 있더라도 그를 끌어내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단의 뿔을 잡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인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한다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제 제단뿔을 잡을 때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제단뿔에 잡았을 때 보호를 받는 게 나중에 어떤 제도로 발전하게 되냐면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도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사이로 돼서 동서쪽으로 성읍 3개씩을 지정을 해둡니다. 3개씩. 그래서 총 6개의 성읍을 하고 나중에 이제 영토가 넓어졌을 때 추가로 더 추가하도록 해놨는데, 도피성은 뭐냐면 일부러가 아니라 무의식 중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예가 있어요. 이웃이랑 이제 그 나무를 자르러 올라간 거예요. 도끼로 나무를 패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나무를 패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도끼날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묶여 있던 게 풀려져가지고 날아가서 옆에 있는 이웃의 머리를 맞춰버린 것이죠.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게 자기가 절대 원치 않은 건데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미움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일단 경찰이 와가지고 사건을 조사하고 또 재판까지 받겠죠. 그래서 자기가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 이게 우발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밝혀지면 이제 거기서 참작을 받고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이 고대 사회에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처럼 엄격하게 그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 우리 가족을 죽였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가족이, 그 죽은 사람의 가족 중에 하나가 살인자를 복수를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적인지 안 의도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복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더라도 나는 저 사람의 가족 중에 하나가 나를 죽일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가면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감을 받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왜냐하면 그 복수가 또 그냥 내버려두면 또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의도치 않은 그런 살인이라면 그것이 복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제도가 이 도피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단의 뿔을 잡는 거하고 도피성하고는 또 연결되어지는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으로 보세요. 자, 제단은 노수를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번제단은 이 방화벽 역할을 하도록 매우 두꺼운 노판을 입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겹 정도가 아니라 아주 두껍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단에 트인 조각목이 탈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손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노시라는 것이요, 이 노시라는 재료가 한 900도까지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에 강한 이제 재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몇 겹을 해가지고 아주 두껍게 해가지고 번제단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고요. 이 제단 안은 그러면 이 겉은 이렇게 이제 노수로 두껍게 해놨는데, 그럼 속은 뭐가 있느냐? 속은 비어 있었어요.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어 있으면 거기다 그 안에다가 짐승이 들어가는가? 아니요. 그 위에다가 아마도 흙을 채워 넣었을 것이다. 책을 채워 넣고 그 위에 이제 재물을 놓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흙이 있어서 열을 또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세요. 번제단의 부속 비품들을 볼게요. 먼저 재를 담는 통이 있었습니다. 이 번제단에 쌓인 재들, 뭐 짐승을 계속 거기서 태우니까요, 그죠? 재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재들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가 재를 담는 통입니다. 부삽은 삽이에요, 삽. 그래서 재를 이 부삽으로 긁어내 가지고 통에 담고, 그럼 그 이제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버리느냐? 입구인 동쪽이 입구라고 그랬습니다. 회막 동쪽이 입구인데 그 입구하고 번제단은 가운데 있어요. 그 번제단 사이에, 입구와 번제단 사이에 임시로 재를 모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재가 차면 임시로 옆에 있는 곳에 이제 넣는 그 한 곳에 재를 쌓아놔요. 근데 그건 임시적인 거고, 거기에 많아지면 그걸 한꺼번에 다 모아서 바깥으로 나가서 정결한 곳에
처리하는 곳으로 가서 그 죄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보면 대야예요. 대야. 이 대야는 짐승의 피를 받는 양푼입니다. 양푼. 이 양푼에 담긴 피를 제사장이 제단에 끼얹고 뿌리게 되어 있어요. 죄를 이제 그 피를 이렇게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 그 풍경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면 누군가는 소를 가져오고 누구는 염소, 양 가져오고 누구는 비둘기를 가져와서 하여튼 제단 위에서 태우게 되잖아요. 짐승을 태우는데 그 광경, 그 주변의 광경이 어땠을까요? 그 냄새는 어땠을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 아마 대부분 성경 읽으면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냥 보니까는 뭐 짐승을 데려와 가지고 안수하고 죽여 가지고 그 짐승은 태우고 그랬겠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오감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어떻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또 냄새는 어떨까? 그 환경 모습은 어떨까? 그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꽤 오래됐죠. 몇 년 전이 아니라 벌써 수십 년 되는 것 같네요. 10여 년 넘은 것 같은데, 네팔이라는 나라를 제가 갔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 교사일 때 이제 부서에서 아이들 데리고 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를 이제 인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근데 선교사님 설명이 그래요. 아마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구약 성경의 제사랑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가장 비슷한 곳이 이곳일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정말 이제 사람들이 진짜 염소, 그러니까 닭을 가져오더라고요. 성경에는 닭은 없는데 닭을 많이 가져오고 그다음에 염소도 끌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제사장이 다 옷도 입고 막 이 근엄한데 거기는 거의 백정 같아요. 그냥 그냥 고기 정육점 아저씨들 같아요. 딱 가져오면 이제 그 닭 같은 걸 그냥 비틀어서 이제 그렇죠. 비틀어서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칼로 쳐가지고 피를 쫙 뿌리는 거예요. 염소 같은 경우는 목이 두껍잖아요. 저도 이제 그거를 앞에서 봤는데 그거 진짜 그 보면 느낌이 그래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잡고 있고 한 사람은 목을 베는 겁니다. 칼로 목을 베요. 벤 다음에 그럼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걸 쫙 뿌려요. 제단 쪽으로 해서 쫙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 쪽이 이런 우리 회막의 제단처럼 이렇게 네모나진 않고 어떤 마당 정도 돼요. 우리 여기 마당 정도 되는데, 우리 본당의 이 앞에 정도 되는데 거기다 피를 쫙 뿌리는 건데 다 피범벅이 진짜 다 피범벅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이제 위에 나무들하고 우거진 데 보면 까마귀 같은 새들이 꽉 차 있어요. 피 냄새가 나니까. 거기서 뭐 또 짐승 뭐 떨어진 거라도 먹을까봐 먹으려고 새들이 위에는 많이, 그러니까 계속 깍깍대고 밑에는 피가 뿌려지고 냄새가 피가 계속해서 이제 거기 되어지니까 굉장히 역하고, 그리고 피가 뿌려지는, 그러니까 그 짐승은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서 자신의 몸에서 피가 쏟아지는 그런 광경들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막 거룩하고 마음이 막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사실은 좀 섬뜩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가 막 그처럼 무질서하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짐승의 피가 뿌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낭만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피를 뿌리고 피를 쏟고, 그리고 짐승의 그 내장이랑 이런 것이 다 해체가 되어지고 이렇게 버려지고 태워지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현대인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것이죠. 또 막 다가서기가 좀 그런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국 짐승이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죄에 상응하는 행위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더럽다라는 거, 죄가 메스껍고 우리가 피하고 멀리해야 될 것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오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눈으로 끔찍한 짐승이 죽어가는 피를 쏟는 그 모습을 보고, 그죠? 냄새로는 그 피의 피 비린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 죄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라는 것을 실감 있게 볼 수 있는 한 면으로서는 이 제사가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이게 낭만적인 마치 캠핑 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번 머리로 상상하면 해보면 이런 피를 뿌린다 뭐 이런 것들이요. 자, 4번 갈고리를 한번 보시면 갈고리 아마도 삼지창 모양을 했을 것인데 이 포크 생각하시면 돼요. 삼지창이라는 게. 근데 이것은 무슨 용도냐면 이 제단 위에 짐승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2.5m, 2.5m니까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소가 올라가든 염소가 몇 마리 올라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정돈하기 위해서는 이런 삼지창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게 필요했고, 또 한 가지는 이 갈고리가 이렇게 이제 제단용 놋 갈고리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요리용도 있었어요. 요리용.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어두운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는 그 과도기인데, 이게 사사기 끝에 가니까 얼마나 시대가 어두웠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제사장들이 타락해요. 제사장.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이 두 아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재물을 가져오면 그 솥에서 그걸 삶고 있으면 자기들이 이제 삼지창으로 찔러가지고 뽑아내는 거야. 그럼 뽑혀 올라오는 건 자기 고기야. 자기가 먼저 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라는 의식 자체가 희박한 것이죠. 또 얼마나 끔찍한 거는 재물을 가져오면 재물에서 피하고 기름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피하고 기름은 먹을 수가 없는데, 이 기름이 여전히 붙어 있는, 그래서 기름을 다 빼서 불태워야 되는데 그 전에 기름이 묻어 있는 채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고기를 요구를 해요. 사람들한테. 그럼 백성들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하면 그냥 뺏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썼던 게 이제 삼지창이가 이게 갈고리거든요. 이게 이제 요리용 갈고리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중에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비참한 최후를 입게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이 갈고리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번 불 옮기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이 불 옮기는 그릇은 제단에서 숯불을 담아 내송소로 들어가는 비품인데요. 이 숯불로 뭘 하냐면 향단에 들어가면 향단이 있다고 그랬죠. 내송소에 딱 진입하면 바로 앞에 향단이 있고, 북쪽으로는 떡상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떡이 12개가 이렇게 진설되어 있고, 진설병 떡이 있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다고 그랬죠. 빛을 비추는데,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숯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 향단에 향을 태웠고, 또 이제 그 등이죠. 등잔들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그 일을 하는 게 이 불 옮기는 그릇이었어요.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번제단의 부착물들을 보시면 놋그물이 있습니다. 놋그물. 보통 이제 놋그물을 하면 이 번제단에다가 놋으로 만든 이 그물을 위에 올려서 그 위에 재물을 놨겠구나.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철판 놓잖아요. 그죠? 이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용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놋그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제단 위에 올려놓은 고기를 올려놓기, 재물을 올려놓기 위해서 하는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번제단 주변을 감싸는 것을 그물이라고 그래요. 아래를 감싸는 부분을 이 그물이 놋그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놋그물이 대부분 그렇게 지나치기 쉬운데, 이 놋그물이니까 철망처럼 돼가지고 이제 이제 재물을 그 위에 올려놓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놋제단의 번제단의 아랫 부분을 감싸는 것이 이 놋그물이에요. 놋그물의 역할.
자, 두 번째는 이제 녹고리가 있는데, 녹고리, 번제단을 운반하기 위한 장치로 채를 끼우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나 내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궤를 끼워서 이동을 했죠. 이 번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채가 있는데 이거는 그 고리에다가 끼는 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끼워 가지고 이동을 시키는 건데, 평상시 때는 빼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그 주변으로 제사장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빼고 있었습니다. 자, 4번 보세요. 꺼지지 않는 제단 불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단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된다. 그거 맞죠?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꺼지면 안 돼요. 그런데 회막은, 이 성막은 이동식이란 말이에요. 번제단도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불이 있는 채로 이동할 수가 있는가? 성경에는 보면 먼저 이제 이동을 할 때 있잖아요. 번제단에 재를 먼저 싹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주색 보자기를 씌우고요. 그 위에다 올리고 비품들, 아까 삽이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삼지창일 이런 것들을 다 그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가죽 덮개를 덮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번제단은. 근데 만약에 그 속에 불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들어있으면 이 보라색, 이 자주색 그죠? 자색 보자기도 있고 그 가죽 덮개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있으면? 별로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불이 있으면 보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타겠죠. 불이 꺼지겠습니까? 타겠죠. 그죠? 숯이 뜨거운 거 아닙니까? 그죠?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죄를 정리했다는 말부터, 죄를 정리했는데 불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죄를 정리한 건 다 꺼졌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거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동 시에는 불을 반드시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의문증이 이제 따라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두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끄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번제단을 사용할 때는 끄지 말라.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동할 때는. 그러나 다시 딱 그 자리에 고정하고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는 끄면 안 된다. 이 말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성경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껐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동 시에는 껐다. 그래서 다시 고정됐을 때 다시 켰다. 이것이 있고, 두 번째는 특별한 용기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숯을 담는. 그래서 불을 이제 막 하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 있는 숯불을 그 안에, 번제단 안에 특별한 용기에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보자기나 가죽 덮개가 타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 것이다. 혹은 그 안이든지 아니면 바깥에 특별한 용기, 불을 담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거기다 보관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정확하게 어느 방식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할 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했을 때요, 이 성막 제단의 불이요, 성막 제단의 불이 어떤 불이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었어요. 우리 밑에 보시면요, 박스 속에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모세와 아론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 말씀은 처음 성막에서 첫 제사를 드린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의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웠다. 그래서 그 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불이 뭐예요? 여호와로부터 온 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처음 세워졌을 때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입니다. 직접 주신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불로 이 성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성막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 성막 다음이 뭐예요? 성막은 이동식이었고 성막 다음이 성전이죠.
다윗이 그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재료를 가지고 지었는데,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성막이 고정된 건물로 된 게 성전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즉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똑같이 불이 떨어졌어요. 그 밑에도 역대하 7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죠? 이번에는 성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성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불이 여호와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똑같아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시작도, 제사의 시작도 하나님의 불로 시작이 되었고, 성전도 하나님이 주신 불로서 성전이 시작이 되었다. 그 제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통점이죠. 근데 의미심장하게도 참 성전인 교회, 이제는 신약에서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없어졌어요. 사람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가 이제 성전의 역할을 하는데, 사람 성전이 세워질 때도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해요. 자, 밑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순절 날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죠? 자, 오순절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의 성도에게 임하셨는데, 이때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임했는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있었다. 그래서 불의 혀 같은 모양의 임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교회가 시작. 이 불이죠, 불. 이 불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인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의 불이 내려온 거예요. 마치 성막이 시작될 때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오고, 성전이 시작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것처럼, 오순절날 사람으로 된 성전,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이 불 같은 모양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모든 성전, 성막, 성전, 교회가 다 불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불이 임하여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그럼 교회로 말하면 뭘까요?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것.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성전, 결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당, 화려한 예배당, 수많은 사람들,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생명은 성령의 역사. 왜냐하면 불이 다른 불이 있으면 그거는 그 온전한 성전이 아니니까요. 실제로 그 엘리의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아론이 처음 대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드려요. 여호와께서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이 삼켜져요. 그러니까 불에 타 죽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은 자기 두 아들을 잃어요. 제사 중에 두 아들이 제사하는 중에 다른 불을 들여서 죽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불로서 성막과 성전, 또 교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썼단 말이에요. 다른 불. 하나님이 정하신 식이 아닌 다른 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 용어로 하면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교회가 순종하고 있는가, 거기에 이 교회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행한다면 그 교회야말로 생명력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돼요. 바울과 실라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가지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먼저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 교회의 모습이 뭐냐, 바로 성령, 교회에 임하신 불인 성령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참 표시이고 참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대로 다른 불,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면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이 성령의 인도는 그것도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 연결이 되는데, 결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참 교회다. 이게 다른 분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 그게 다른 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번을 보세요. 제단 하나로 어떻게 그 많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이 성막의 제단은 말씀드린 대로 5규빗 5규빗 2.5m 2.5m였어요. 하지만 이제 솔로몬이 봉헌한 이 성전의 제단은요 16배나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20규빗 20규빗, 그러니까 가로 세로 10m예요. 굉장히 커져 버리죠.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면 대략 소가 한 30마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크기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엄청나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 봉헌할 때도 그렇지만 막 수만 마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에 30마리를 드린다 해도 수만은 너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한 제단으로 이게 다 가능했겠느냐, 제사가 가능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성경에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들의 흔적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제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있을 때에 그 중앙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다른 지방에도 합법적인 제단 성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한 곳에서 다 드려진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는 지방에 성소들이 있어서, 제단들이 있어서 거기서도 함께 제사가 드려졌을 것이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지방에서 활동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추론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제사들이 다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중앙 성소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성소까지도 다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마 이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시면 산당이라는 곳이 나와요. 산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산당은 높은 장소란 뜻이에요. 높은 장소. 근데 이 산당이 사실은 솔로몬 전까지도, 성전이 만들어진 솔로몬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산당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언덕 위, 그러니까 산 위에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선지서들이나 그런 데 보면 이런 언덕 위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당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도 쓰여졌지만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타락한 장소로서,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허용하는 것이 올무가 되는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당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아까 불을 하면서 다른 불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 예배 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당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규정하지 않는 것을 너무 함부로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는 항상 타락의 여지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라는 것이 사실 가장 원칙적인 것은 성경에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번제단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울타리인데 이거는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지만 그거 다 하면 머리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딱 우리가 봐야 될 내용만 한번 볼게요.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아마도 이게 추측입니다. 이게 진짜 이랬을 거라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고 이런 거예요. 특징이 있다면 그 동쪽에서 오른쪽에서, 그죠? 입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붙어 있지 않고 문처럼 안 돼 있고, 그죠? 막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통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 학자들이, 한쪽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막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만약에 이 뜰막이, 이 휘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커튼. 이 커튼이 딱 그 문처럼 역할을 했으면 그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계속 이거 들락날락할 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통로를 옆으로 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100%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기둥들이 쫙 있고, 그 다음에 그 천으로 쫙 감쌌죠. 감싸가지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북쪽과 남쪽이 길고 동쪽과 서쪽이 짧습니다. 그래서 딱 그림만 봐도 딱 아시겠죠. 자, 보세요. 1번 남쪽과 북쪽 울타리를 만드는 방법. 성막의 남쪽과 북쪽 울타리의 길이는 100규빗, 50m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막의 전체 크기예요. 그래서 위쪽, 아래쪽, 북쪽, 남쪽이 50m, 100규빗이니까 50m. 그러면 서쪽하고 동쪽은 얼마면 50규빗, 25m입니다. 그래서 50m, 25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 100규빗인데 50m인데 여기에는 기둥이 20개가 들어가게 있습니다. 20개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거는 마치 텐트 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현대식으로 하면 텐트 칠 때 어떻게 합니까? 폴대가 있잖아요, 그죠? 받침대가 있고 거기다가 천으로 딱 감싸잖아요. 이 천막이 이 성막이 천막이기 때문에, 텐트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기둥들이 세워지고 거기다 천으로 이렇게 감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천은 세마포 막이에요. 그래서 흰색, 색깔이 흰색입니다. 흰색. 자, 울타리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울타리 기둥을 보면요, 기둥 규격이,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성소는 다 조각목으로, 그 틀은 조각목입니다. 거기에 놋을 입혔습니다. 기둥의 두께와 폭은 아마도 1규빗이었을 것이고 높이는 5규빗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포장막이, 세마포막이 2.5m예요. 5규빗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둥하고 높이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촉과 놋받침인데, 울타리 기둥 아래쪽에 놋받침을 끼웁니다. 이때 놋받침을 끼우는 촉을 만들어 끼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은띠 장식과 은갈고리가 있는데 각 기둥에는 장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장식이 있고, 상단에는 은갈고리가 달려 있었다. 머리싸개가 있는데 은으로 만들었는데 기둥을 고정하기 위해 밧줄을 거는, 꼭대기에 줄을 쫙 연결해 가지고 땅에 박는 그런 것이 아마 이 머리싸개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것이다. 우리 다음 쪽을 보시면요, 말뚝과 밧줄, 기둥을 튼튼히 고정하기 위해 말뚝에 줄을 묶고 기둥과 연결한 뒤 땅에 박았을 것이다. 이건 딱 텐트 생각하시면 맞겠죠, 그죠? 텐트 세울 때 줄로 쫙 연결해서 땅에 박잖아요, 말뚝을 박잖아요. 이 성막 구조가 그렇다라는, 울타리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3번 서쪽 울타리와 동쪽의 뜰문 축조 방법. 서쪽 울타리는 50규빗, 25m예요.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 북쪽과 남쪽은 50, 그리고
왼쪽 오른쪽 동과 서는 25m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그러니까 길이가 길고 폭은 좁은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쪽은 서쪽과 마찬가지로 50규빗인데 입구이기 때문에 형태가 아마도 달랐을 것이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 앞에 이렇게 이제 뜰막이 앞에 좀 나와 있어서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출입하는데 용이하도록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간편하죠, 울타리.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이 방식이나 이 기둥 개수가 60개인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한 게 내용이 많지만 그거를 하면 성막이 미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예 빼버리고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번제단과 울타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 성막의 번제단과 울타리를 만드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성경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것들을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공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